이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도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만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게 새로운 관점에서, 전도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다시 한번 봤어요. 그래서 나만을 잃어버린 양으로 놓고 나만의 전도 과정, 나만이 어떻게 전도가 되었는가,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나만이 앓고 있는 질병은 무엇과 같냐면요, 인간의 원죄와 같아요. 왜 그렇죠? 이때 당시에 문둥병은, 나병은 결코 고칠 수 없었거든요. 인간의 원죄도 사람의 의학이나 어떤 수고를 가지고 결코 나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병은 원죄를 상징한다. 그 원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나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만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과정에 여러 사람이 동원되는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이 나만에게 있어서 복은 뭘까요? 어린 소녀를 만날 수 있는 복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만에게서 어린 소녀, 어디에 등장합니까? 어린 소녀가 5장 2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누구? 어린 소녀 하나.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 5장 전체에서 만약에 어린 소녀가 싹 빠져보세요. 나만의 스토리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소녀 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녀는 무엇을 가져왔어요? 복음을 가져왔어요. 복음. 어떤 복음이었어요?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시면은 좋겠나이다. 뭐예요?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요, 광의적인 의미에서 구원이 있고 협의적인 의미에서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광의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날 하려고 하는 죄로부터의 구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협의적인 의미의 구원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협의적인 의미의 구원을 많이 갈망합니다. 하나님, 가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질병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것도 구원이에요. 셀베이션이거든요. 왜냐하면요, 보세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이 옷가라도 만지면 나음을 얻겠다 한 게 뭐예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 협의적인 의미의 구원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 협의적인 의미의 구원 속에는 광의적인 큰 구원이 물론 포함되어 있죠. 오늘 이 나만의 전도 과정은 일단 뭡니까? 그 말 아니겠어요?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 나만 장군이 우리 선지자님 말씀을 들으면 좋을 텐데, 결국 뭐예요? 안드레처럼 한번 와보면 좋을 텐데, 이 소녀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실력이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선지자를 만나면 좋을 텐데, 교회 한번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런 의미로 바로 이 어린 소녀는 그 여주인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어린 소녀는 그야말로 너무나 귀한 소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랬어요. 포로예요, 포로. 포로는 뭡니까? 어린 소녀가 무슨 포로겠어요? 무슨 노예 굶이 있겠어요?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죠? 나만은 그래도 지체가 있는 군대 장군이에요, 장관. 감히 만날 수도 없고 어울릴 수도 없고 말을 건넬 수도 없는 그러한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는 그런 아이가 바로 어린 소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만 장군은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성경에서 얼마나 대단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5장 1절에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랬잖아요. 크고 존귀한 자니. 감히 이 어린 소녀가 머리도 제대로 들 수 없을 정도의 천양지차가 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뭘까요?
이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이 가지지 못하는 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가난하고 볼품이 없고 학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업신여길 수 없는, 깔볼 수 없는 그런 보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를 근거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제가 디모데후서라고 그랬죠? 잘못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요, 이 어린 소녀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어린 소녀는 보배를 가지고 있구나. 이 어린 소녀는 무엇과 같아요? 질그릇의 질그릇은 값이 안 나가거든요. 금그릇도 아니에요. 은그릇도 아니에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소녀지만 뭐였어요? 나만에게 감히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담대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말이죠 거꾸림을 당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아무튼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세상에는 내가 내세울 것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 자랑할 것은 없지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한 번씩 그걸 갖다가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내세울 거 없고 자랑할 거 없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누가 흔들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저는 예수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무엇과 같은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이 보배, 나만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면 고칠 수 있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서 얘기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예수님을 모셔야지만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 전하고 싶고 이것을 얘기하고 싶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참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지나다니면서 부천 중학교죠? 부천 중학교죠? 부천 중학교 아이들이 CU 앞에서 컵라면을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걸 보고 우리 교회 모정에서 컵라면 전도단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이죠 30명이 먹고 갔대. 이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아요. 물 끓이 뜨거운 물 먹으면 뭐 얘기야 빨리 먹지 마. 목 디어 얘기하면서 말이죠. 또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적에 여기 봐요. 이 현장 있잖아요. 딱 교사들 해가지고 컵라면에 딱 놓고 이제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소문납니다. 이게 준비는 90개 했는데 30개 나갔어요. 내가 볼 적에 앞으로는 이거 먹으려고 하면 줄 서서 기다리게 하는 거야. 기다리게 하면서 말이죠. 애들하고 가까워지고 얘기 나누고 그러면요 뭐예요? 딱 그 시간대에는 애들이 소문 듣고 옵니다. 이렇게 딱 와가지고서 전 제가 볼 적에 너무나 좋은 전도 현장인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아까 어떤 어른도 와서 끼웃거리더라고. 어른도 주죠 뭐. 어른도 어때요? 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주면 이상해. 왜 줘?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선물로 준다는데 어떻게 뭐라고 그럴까요? 참 제가 볼 적에 너무나 좋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우리 중등부에서 딱 일주일에 시간이 뭐 이제 아이들 끝나는 시간 한 4시나 3시 반쯤 되겠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또 어느 한 날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요 시간에는 너네 컵라면 먹는 날이다. 그러면 애들이 또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이 데리고 온다니까 두고 보세요. 계속 데리고 오고 그러면 말이죠. 모르겠어. 300명까지 먹을런지. 어쨌든 그럴 땐 또 선착순으로 해야 되겠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중에 비표를 나눠줘가지고 받은 애들만 준다든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공짜면 뭣도 마신다? 참,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공짜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되고 또 오늘 성일고등학교에 우리 고등부 사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우리 교사들하고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간식하고 또 아이스크림도 주고 우리 이제 목사님이 가셔서 말씀도 전하고 교사들이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애들이 좋아했겠어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그렇다면요, 나만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복이 임한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병고침을 받은 거지만은 맨 처음은 뭘까요? 어린 소녀를 만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어린 소녀가 없었다면 뭐가 됐겠어요? 이 소녀를 만나요. 그렇다면요, 저는 여기서 이것을 유추하고 싶어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이다. 만남의 복이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사님을 만나서 권사님을 만나서 집사님을 만나서 저는 행복해요. 잊지 못해요. 그런 말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된 거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듣는다면 말이죠. 그것처럼 지고의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나를 만나서 저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면, 또 나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면, 또 나를 통해서 이끌림 받아서 주의 전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면요, 처음엔 모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영적인 이 나병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나병은 영적인 해결할 수 있는 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해결해 평생 잊지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주환 목사도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울고먹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어린 소녀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영적으로 불치병자들, 영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무명의 소녀였지만
두고두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해서 낳게 됐으면 또 스토리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기승전결해가지고 글쎄 말이지 우리 집에 노예로 잡혀왔던 그 여자애 때문에 됐다고 항상 왜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냐? 구약 성경의 그 문화적인 배경은 여자를 별로 이렇게 취급을 안 했었어요. 특별한지 않은 이상.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어린 소녀는 너무나 귀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발견할 수 있는 또 숨은 인물이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역시 영안이 밝으세요. 2절 하반절에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누구? 나아만이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저는요 이 여주인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 이 여주인은 신약 시대의 바나바와 같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요 자기 남편이 그 나병에 걸렸지만 지체가 높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지체가 높은 사람일수록 교만해요. 저는 핫질이 어찌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놀리는 거냐? 너 죽을래? 그럴 수도 있잖아. 안 그러겠어요? 지금 내 남편이 목사님 저기 에어컨은 꺼주세요. 딱 목사님들이 왜 뒤에 앉는 거예요? 뒤통수 보고 빠마 잘했나 못했나 그걸 보라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봐서 우리 성도들이 춥지는 않은지 덥지는 않은지 그걸 딱 파악을 해서 하셔야지. 물론 이렇게 말씀에 빠지느라고 못 보는데 막 추워지르실 때는 꺼주세요. 이쪽도 추우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직은 추워요. 이쪽도 보세요. 이쪽 다 끄셨죠? 뭐 얘기하다 말았나? 일반적으로요 고관 대작은 일반적으로 높은 지체의 부인들은 교만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아쉬운 게 있어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교만합니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아쉬운 부탁을 할 게 없는 사람들은 교만해요.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것만 해도 속이 상해 죽겠는데 이 어린 소녀가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고침받은 적이 있는 경험적인 말도 아니에요. 최초의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처음 묵상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이 여주인에 대해서도 묵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거사, 내 입 다물라. 네가 어찌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누구 놀리는 거냐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어린 소녀처럼 직접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그대로 연결시켜주는 연결 인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가운데에서 누가 말이죠 다리를 잘못 놓음으로 말미암아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어린 소녀가 분명히 여주인한테 얘기하는데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만 말도 안 돼. 그거 뭐 어디서 그런 적도 없었는데 하면서 무시해버리면요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소녀의 얘기를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자기 남편 나만에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중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예민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치부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이들은 죽을지언정.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주인이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는 이 정말 내밀한 기가 막힌 복음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자,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적어도 예수님 밑에서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사울이 회심하고 나오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당신이 회심했다니 하면서 말이죠. 막 쌍손들로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203면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들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 회심을 했어요. 그러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막 씩씩거리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갔을 때, 올라갈 때 그 자리에 바나바가 있었다 없었다? 모르겠어요? 사울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저 멀리, 지금으로 말하면 다마스커스예요, 시리아예요. 그 머나먼 길을 갔다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씩씩거리면서 말이죠,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잡들여야지 하면서 막 살기를 가지고 갈 때 그 옆에 바나바가 동행하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 보지 말고.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 역시 여러분 강해 설교 잘 들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믿어줬어요. 이게 바나바의 위대함이에요. 바나바는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 훈련 받은 분도 아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저도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요, 예수 믿으면서도 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본성이 좀 싸납고 모질고 악질스럽고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내 성품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하고 막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기도문 올릴 때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 보면 박찬성 교사 나오죠. 이게 4번에 보면 나 선교사가 기도 제목 중 가운데 이런 양반은 처음 봐요. 4번에 뭐라고 있어요? 슬로베니아의 박찬성 교사가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과 대하시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성내지 않게 하셔서 저한테 직접 보내준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성질이 못됐습니다. 참 굉장히 정직한 분이에요. 자존심 상해서라도 못할 텐데 내가 성격이 급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번씩 올려요. 나는 말이죠,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인격이 다듬어진 줄 알고 이제 박전성 교사가 정기적으로 저한테 메일 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거죠. 잊어버릴 만하면.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뭐예요? 좀 자존심 상하거든요. 나 성질 못됐어요. 막 애들한테 신경질도 잘 내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선교사로서 이 자질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타고난 본성의 그 성격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뭐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을까요?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오주환이는 성질이 참 좋을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이야,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과 초대교회 사도들과의 관계를 갖다 잘 풀어줬어요. 바나바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바나바도 사울이 회심한 걸 들었어요.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주님이 이미 갑자기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해서 내가 거꾸로 해줬으면, 바나바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고 믿어줬어요.
참 그러고 보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는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바나바가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순수한 사람 됩시다. 그렇죠? 순수한 사람 좋은 거예요. 청결한 사람이에요.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 때문에 초대교회와 사울이 연결이 되었고, 이제 조만간 또 이제 바울로 넘어갑니다만은, 이 바울과 같은 역할을 바로 누가 했다? 이 소녀의 여주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주인이 소녀의 말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그 제품이나 약을 소개할 때는요, 대부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경험한 사람들. 그렇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임상 실습도 거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쓰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한 번도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고침받았다는 역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한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여주인의 마음도 나만이 고침을 받는데 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혼자서 되지 않고 같이 협력해가지고서 할 때, 같이 어우러질 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이죠. 제가 우리 여기 권사님하고 이다성 씨라고 계세요. 다성 씨. 이분을 우리 이제 권사님이 속한 그 직장에서 이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한 8명 정도가 퉁 둘러앉아 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앉아가지고 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마침내 이분이 결단을 하고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다성 씨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네, 제 아내 바로 앞에 있는 자매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여러분 쪽으로는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분이 이분들의 그 직장이 센터장이야. 내가 놀란 거가, 제 안에 있는 이 자매가 이렇게 등록한 사진 좀 보여주셔 보실래요? 우리 이다성 씨인데, 그 옆에 바짝 붙어 있는 분이 그 센터장이고, 옆에서 제일 이쁘게 환하게 웃는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고. 근데 말이죠,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가 놀란 거가, 이 센터장 되시는 분이 우리 이다성 씨가 예안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착근할 때까지 도와주기 위해서, 전주거든요 집이, 일부 예배 일부러 오는 거예요. 벌써 몇 주째. 이분은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이분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와서 늘 같이 앉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8시,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주에서 8시에 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쉽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분은, 이다성 자매는 익산에 사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분이 그냥 혼자서 복음을 듣고 교회 와서 등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분이 같이 바나바가 되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는 이분이 마침내 막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등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뭐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어떤 인물이 또 연구 대상이 됩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오늘 남원의 전도 과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 네? 나만요? 나만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호람입니다. 여호람은 뭐였어요? 방해꾼이었어요. 그렇죠? 여호람은 말이죠, 이 글을 받아들고 어떻게 했어요?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전도를 하려면, 영혼을 구하려면 시비 거는 사람이 꼭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 역할. 여러분 보세요. 이 나만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얼마나 용기를 얻어서 왕 앞에 갔겠어요. 근데 왕은 뭐예요? 찬물을 쫙 끼얹는 거예요.
어린 소녀는 믿음을 전하고 아내도 믿음을 전하는데 여람은 뭘 전하고 있어요? 불신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시비를 만드는 거예요, 시비. 여러분,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마귀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람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죠? 여호람이 어떤 존재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데는 이 복병처럼요, 반드시 여호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킴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호람이 있으면 그 여호람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나만이 거기서 아니 내가 지금 장난하러 왔어? 어디 한번 붙어볼까? 나 지금 나병 환자라가 깔보는 게 하면서 그랬어 보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지. 전쟁 바로 일어나지. 근데 여호람이 그걸 꾹 누르고 참고 하면서 말이죠. 참고 있을 때 드디어 뭐가 나타나면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또 엘리사가 전하는 복음은 뭐였어요? 엘리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더 있는데 너무나 우스운 거였어요. 왜?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물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더러워요. 제가 요단강 물 한번 떠왔어요.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요단강 우리 갔던 동네. 자, 보세요. 요단물이 흙탕물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가 2020년 1월 달 갔었죠? 2월 달 갔었나? 예. 우리끼리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예. 저희 끝에 앉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옆에 물 보이시죠? 그 물이에요. 처음에 물 찍은 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분,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우리는 요단강은 말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 한강처럼 큰 거 생각하는데 만경강 수준입니다. 만경강보다 작아요. 물론 뭐 그때 당시엔 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현재 요단강은 저 모습이에요. 이게 아마 상류 쪽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저 요단강 하나밖에 안 흘러요. 근데 물은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물에 대해서 나만이 아니까 뿔딱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나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뭐예요? 요단강 물보다 우리나라 물이 더 깨끗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영적으로 가르쳐 준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도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니 왜 요단강 물이야? 우리나라 물이 더 깨끗한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구원의 방법은요, 기독교보다 화려합니다. 고행을 해야죠. 뭘 해야죠. 여러분, 이 이슬람이 왜 매력으로 보이는 줄 아세요? 걔네들은요, 그 율법에 의해서 하루 5번씩 기도해다가 딱딱딱 절도 있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눈에는요, 확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의식이. 여러분, 공산주의, 소련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열병식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요, 진짜 막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합니다. 근데 미국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훈련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주의. 저런 거, 그러니까 합리적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훈련한다고 총 잘 쏘냐? 중요한 건 뭐야? 아무리 훈련 잘해도 총을 잘 쏴야 되는 거니까는 그냥 대충 그런 걸 해요. 미국 군대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세상 종교, 여기서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나라에 가면 다메섹강이 더 깨끗하고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 종교식으로 하면 더 화려하고 좋지 않느냐? 여러분, 세상 종교 갖춘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간에 가보세요. 얼마나 갖춘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는 어때요?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게 시시한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좀 보태고 내가 뭐 좀 공을 쌓아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느냐? 이게 사실 기분 나쁜 겁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그걸 가지고 다루는데,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도하면 안 믿어지고 안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믿을 수 있고 믿어진다고 하는 게 신앙인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나만이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또 한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역할을 했어요? 누가? 종들이죠.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자, 이것을 말이죠, 전도신학적인 관점에서 뭐예요? 이 종들이 양육을 한 거야. 그렇죠? 영적으로 좋은 종들을 둔 거예요. 여러분, 아부하려면 어떻게 계세요? 아니, 장군님 갑시다. 진짜 듣고 보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네.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요. 아버지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말하셨으면 안 하겠습니까? 하시죠. 이 종들은 누구와 같아요? 가나 혼인잔치 하인들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 종들도 귀한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요, 나만은 진짜 복을 많이 받았어요. 뭐였어요? 어린 소녀를 만났죠. 여주인을 만났죠. 자기 종들에게 있었죠. 모르면 몰라도 추론컨대 나만은 크고 존귀한 자라는 그 말 속에서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크고 존귀한 자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종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자기가 장관이라고 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말릴 수도 있었고 권면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처럼 보이진 않습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성품, 주님을 닮은 성품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나만의 전도 과정을 갖다가 전도신학적인 관점에서 봤어요. 되게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전도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 소녀처럼 보배를 줄 수 있고 바나바처럼 그 여주인처럼 연결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영적인 장애물이 있고 방해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말이죠, 잘 감싸줄 수 있고 또 끝까지 권면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498장 우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더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대하여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길 끝은 능력을 다 주시네. 저주가 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간증을 하는 우리 공수 권사님, 또 2부 때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지난주 찬양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그걸 다시 부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4주를 가까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우리 3부 호산나 찬양단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1부 때는 조용한 시간에 와서 마음문 열고, 정말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선물입니다. 선물. 영원한 선물을 받아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로왕 같은 이 마귀의 역사를 차단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어린 소녀나 또는 여주인이나 그런 종들과 같이 아름다운, 옆에서 참 버팀목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은혜스러운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면 좀 간절하고 고맙소서. 또한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어린 소녀 주여 이런 아름다운 여주인처럼 종들처럼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고 여러한 가정이 마귀의 세력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 나만을 전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나만 같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들의 동역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동역하며 쓰임받겠노라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